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곁에 고요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루를 여는 새벽 기원 정사에는 아직 안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숲길을 따라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흘러가야 할 줄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나간 인연, 이미 끝난 이야기, 말하지 못한 감정까지도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놓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흘러가야 하는 것까지도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강물 위에 피어난 연꽃은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도 자기 자리를 지켜냅니다. 흘러가면서도 피어 있고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도 그와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들을 그대로 흘려보낼 줄 알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제자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놓아버리면 내가 너무 무심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차갑고 메마른 사람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이르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차가운 것도 무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의 고요를 맞이하게 되고 그 고요한 마음 위에 복이 스며들게 됩니다. 붙잡지 않아서 비로소 지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송이 연꽃처럼 자신의 마음도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처님. 이제는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붙잡지 않고 그저 바라보겠습니다. 조용히 연꽃처럼 바람이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갔고 연못 위 연꽃은 흔들림 없이 떠 있었습니다. 피어 있되 머물지 않고 흘러가되 사라지지 않은 채로 그것이 바로 삶을 바라보는 연꽃의 지혜였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기원정사로 불어오는 바람이 연못 위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 위에는 연꽃 한 송이가 흔들림 없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그 연꽃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삶이 자꾸 무겁게 느껴집니다.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말들을, 그 기억을 자꾸만 마음이 되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다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마음에
들어온 것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특히 그것이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이었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삶은 머물지 않고 흐릅니다. 마음이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시간은 가고 사람은 떠나고 모든 인연은 그 나름의 시절을 따라 움직입니다. 제자는 연못 위를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에 나도 함께 실려가야 하는 걸까요?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대의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강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기에, 부서지지 않고 놓아주기에 더 오래 피어 있습니다. 삶도 그러합니다. 흘러갈 것은 흘러가게 두는 것이 그대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자신의 오래된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흘러가도 괜찮은 기억들이 있고 놓아도 흘러들어오는 인연이 있다는 걸 저도 이제 배워야겠습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에 복이 머무르게 됩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고요한 삶의 시작입니다. 연못 위의 연꽃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에 피어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물 위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은 채 그 모습이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놓지 못한 마음이 그대를 괴롭힙니다. 앞선 흐름을 이어받아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인연과 기억, 그리고 그것을 놓는 지혜를 부드럽고 깊은 존댓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원정사 뒤뜰에 작은 연못가 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떠난 인연인데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 장면이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이제는 그만 생각하고 싶다, 놓고 싶다, 마음속에서 보내주고 싶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가 끝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머물게 한 기억, 붙잡고 있는 감정,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애틋함이 그대를 계속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미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곧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난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떠난 후에도 그 마음을 붙들고 있던 자신이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인연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끝을 인정하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잊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억은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괴로움이 아니라 그대를 지혜롭게 하는 배움이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과 같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떠난 인연에 대해 자꾸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연꽃 한 송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이제는 마음에서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쳐가고 연꽃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있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연꽃처럼 그의 마음도 조금씩 중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기원정사이 하늘에는 서서히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빛이 연못 위를 감싸며 연꽃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놓겠다고 마음먹었는데도 문득문득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합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한 날에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지, 그 말을 왜 했을지 자꾸 떠올라서 내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놓고 싶으면서도 아직 그 사람을, 그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 제가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붙잡는다고 머무를 인연이라면 그 인연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잡는 손으로는 결국 멀어질 뿐입니다. 그대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떠나보낸 뒤의 공허함이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아까워서였고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서 붙잡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가는 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고 흐르는 걸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때로 붙잡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자비입니다. 떠나야 할 사람을 보내지 못하면 그대의 마음도 다치게 되고 상대의 삶도 어지럽게 됩니다. 그대가 흘려보낼 줄 아는 순간 그 자리에 복이 깃들고 그 마음 안에 지혜가 자라납니다. 제자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흐르는데도 연꽃은 그 위에서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붙잡지도 저항하지도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흘러가게 두겠습니다.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그 인연이 이미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바람이 연못 위를 스쳐 지나갔고 연꽃은 가볍게 흔들리다 다시 고요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흔들림마저도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흘려보낼 줄 알아야 복이 머뭅니다. 기원정사의 아침 공기는 한층 맑고 투명했습니다. 밤새 내려앉은 이슬이 연희 위에 조용히 맺혀 있고 부드러운 햇살이 천천히 숲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느 때보다도 고요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비워진 듯 하면서도 한결 단단해진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놓을수록 마음이 허전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가볍고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텅 빈 느낌이 아니라 조용한 느낌입니다. 이게 놓는다는 것의 시작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이 비워지는 그 순간부터 복이 머무를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한참 동안 마음에 되뇌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려 애썼던 그간의 시간들이 문득 떠오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비워야 들어온다. 흘려보내야 머문다. 부처님은 연못 쪽을 바라보며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연꽃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에도 고요한 연못이 생긴 것이겠지요. 마음은 채우는 그릇이 아니라 비우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비어 있을 때 복은 조용히 그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붙잡기보다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대가 흘려보낸 것들은 그대에게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니라 공간을 내어준 것이니 이제 그 안에 새로운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놓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동안 복이 들어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복을 기다리며 마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보다
준비하겠습니다. 그 복이 조용히 머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정갈하게 비우겠습니다. 바람이 스쳐가고 연희 위에 이슬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맑고 고요한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친 마음을 비우면 인연도 다시 찾아옵니다. 햇살이 조용히 기원정사의 마루 끝에 닿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느릿하게 바닥을 덮어오고 바람은 나뭇잎을 아주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놓고 나니 한동안은 마음이 휑했습니다. 무언가 허전했고 무언가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 빈자리에서 낯선 평온함이 자라났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편하게 대하던 사람도, 제 자리를 지켜보던 사람도, 전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인연들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인연이 다시 들어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인연이 아니라 흘러온 인연이 머물게 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그 손으로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놓아야 빈손이 되고 빈손이 되어야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맞이한 이 조용한 평온은 그대를 위한 복이며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자리를 그대가 지혜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가의 작은 들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은 누군가가 심은 것도 돌보는 이도 없었지만 제때 피어나고 바람에 흔들리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저 기다림 없이 기다리고 기대 없이 바라보는 것. 그게 비워내는 마음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제 단단해지고 있군요. 비움은 떠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입니다. 그대를 귀하게 여기는 인연은 바로 이런 고요한 마음을 알아봅니다. 그 인연이 조용히 그대 곁에 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고요함, 불안하지 않은 기다림, 그런 새로운 감정이 그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연못 위에 연꽃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내 마음의 고요함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정갈히 다듬겠습니다. 바람은 잔잔히 불었고 연꽃은 말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저녁은 햇살보다 바람이
먼저 물러나는 시간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루의 소음은 멀어지고 고요함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연못가의 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무언가를 놓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지나며 마음에는 이전보다 깊은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곁에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다가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으려 하고 제 마음을 더 살피려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쉽게 멀어졌던 인연들인데 이제는 제가 아무 말 없이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제가 한 건 마음을 조금 비우고 예전보다 더 조용히 있는 것뿐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한 사람 곁에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자라납니다. 사람은 말이 많은 이보다 마음이 고요한 이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대가 조용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참아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가만히 지키는 사람은 주변의 인연마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복도 머물게 됩니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써 친절을 베풀고 말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가볍게 대하고 자신의 마음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고요히 있어도 그 진심을 느껴주는 인연이 조금씩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복은 바라는 것으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언젠가는 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은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에 조용히 찾아온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복은 말없이 머무를 자리를 살핍니다. 시끄러운 마음에는 오래 머물지 않고 고요한 마음에만 소리 없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대가 지금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그대 곁에는 복도, 인연도 평온도 모두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연못의 물결은 바람 없이도 잔잔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격렬함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고요 속에 진한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조용해져야겠다. 말보다 마음을 살피고 움직이기보다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스스로 찾는 것이니까. 그날 밤 연꽃은 말없이 피어 있었고 그 향기는 바람이 없어도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7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기원정사의 바람은 오늘따라 더욱 조용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라곤 나뭇잎을 스치는 아주 가벼운 숨결뿐이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제자는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어제보다 더 고요한 빛이 머물러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애쓸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멀어지고 내 마음이 흔들릴수록 인연도 불안하게 흐른다는 걸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나니 신기하게도 누구를 애써 붙들지 않아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사람을 불러오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흔들림 없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인연이 생깁니다. 사람은 안정된 마음에서 가장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그대 곁에 있는 사람도 그대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대가 흔들릴수록 상대는 불안해지고 그대가 조용할수록 인연은 머물게 되지요.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인연이 떠나갔던 날은 제 마음이 복잡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확인하려 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더 두려워졌던 날들이었습니다. 결국 제 불안이 그 인연을 밀어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불안은 인연을 흔들고 흔들린 인연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좋은 인연이란 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 안에서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그 흐름을 믿는 마음이고 그 신뢰 안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 자라납니다. 그대가 조용히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대 곁에 오는 인연은 더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음을 붙잡으려 애썼던 날들 대신 지키고 가라앉히는 연습을 시작한 뒤로 그는 달라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흘러오는 인연을 억지로 맞이하지도 않고 흘러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지도 않으며 그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인연을 부르는 일이다. 바람이 살짝 불었지만 연못 위 연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바람에 흔들릴 뿐 결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중심 속에 또 하나의 인연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8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말없이 지켜주는 사람, 조용히 머무는 인연. 기원정사의 하늘은 잿빛 구름에 덮여 있었지만 바람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그 흐린 날의 기운은 오히려 마음을 더 가라앉게 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옆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말이 없어도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을 읽으려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 가까이 다가오진 않지만 멀어지지도 않는 사람. 요즘 그런 인연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로해주는 말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더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이 없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은 말보다 오래 머물며 침묵은 때로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엔 많이 말해도 남지 않는 인연이 있고 말없이 지켜줘서 더 오래가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대 곁에 조용히 머무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의 고요가 깃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소란한 마음엔 소란한 인연이 머물고 고요한 마음엔 깊은 인연이 스며듭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나누는 말이 많아야 관계가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표현하고 억지로 웃고 마음을 자꾸 꺼내놓았지만 정작 남은 인연은 말을 많이 주고받았던 이들이 아니라 말없이 저를 기다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이르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대 안에 슬픔을 입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말보다 깊고 시간보다 오래가는 인연이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그대의 복이 될 것입니다. 연못 위의 연꽃은 말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구름이 덮여도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며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멀리서도 함께 있는 사람처럼 침묵 속에서도 따뜻하게 전해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부처님께 깊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가라앉는 저녁, 제자는 연못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언제 떠날까? 그 마음이 언제 바뀔까? 조바심이 많았습니다. 좋은 인연도 불안해서 조급했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잃을까봐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마음이 복인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물 준비가 되었기에 이제 인연도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면 인연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인연이 떠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고요가 그대와 인연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마음보다 비워져도 평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놓고 나니 사람이 떠나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언제 떠날까 하는 걱정보다 지금 함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게 고요의 힘일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그 인연을 조용히 지켜냅니다. 그대가 흘러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는 것에 불안하지 않을 때 그 마음엔 이미 복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인연은 그대의 고요를 알아보는 사람이고 그대의 평온이 그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대가 더 말하지 않아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이 닿는 인연, 그것이 고요하게 피어난 복된 인연이니라. 바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연못 위의 연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어나 있지만 피려고 애쓰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지만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되는 마음, 머무는 것을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함께하게 되는 인연, 그런 평온한 자리를 제가 지켜가겠습니다. 기원정사의 저녁은 그날따라 더욱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말보다 깊은 신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아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요한 바람이 숲을 지나가고 연못 위 연꽃은 말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쌓인 질문도 복잡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요한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흘려보냈지요?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부처님. 붙잡았던 것들을 놓고 흐르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조용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머물지 않아도 말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자리를요. 부처님은 연꽃을 바라보며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삶은 억지로 피우려 할수록 무너지게 되고 흘러가게 두면 자연스레 피어난다는 것을. 복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조용히 지켜낸 마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대의 삶이 이제 연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맑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말없이 피어나 주변을 향기로 물들이는 삶. 그런 삶이 진정한 고요요. 진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아보려 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제자리를 조용히 지켜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흘러가면 흘러가게 두고
필 때가 되면 그저 피어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연못 위 연꽃은 말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피어남엔 어떤 조급함도 없었고 그 향기엔 어떤 소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본래 그리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 머물지 않아도 충분한 바람은 지나가고 해는 다시 떠오르며 기원정사의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꽃처럼 피어나는 삶을 배워오셨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 흘러가게 두어도 괜찮으며 말없이 머무는 고요한 마음에 복은 스며들 듯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지킬 때 그 마음 위의 인연도 평온도 복도 모두 머무르게 된다고요. 이제는 연꽃처럼 소리 없이 피어나고 흔들리되 부서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그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